오늘도 주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하여 주시고 백지와 같이 하얗게 씻어주셔서 오직 주의 손으로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장 7절까지를 봤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아까워서 2장으로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만 딱 4절만 보고 2장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이 무너진 성벽, 그 성벽에 다시 그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매우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죠. 페르시아의 수산궁입니다. 오히려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핵심 부인 궁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바벨론 3세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성벽과 성문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 1장의 60% 이상의 내용이 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기도를 보았고 오늘은 뒤에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속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다시 기도를 보겠는데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본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잘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8절 기도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요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지만 징계도 언약의 근거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부담일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혼내다 보시면 깨달으실 거예요. 3을 잘못했는데 3천을 혼냅니다. 그렇죠? 딱 3만큼 혼내야 되는데 화내다 보면 막 분노가 막, 그렇죠? 남편에 대한 분노까지 다 막 해가지고 막 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대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정확한 죄에 대해서 그만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8절을 보면 참 놀라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벽과 성문을 다 회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이 흩어졌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호해지는 분들을 보면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고요,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어떤 원인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의 문제를 파헤치고 분석해요.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표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분석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가 기분 나빠서 쳐들어왔고 애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대표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본 이 사건을 분석하는 정황입니다. 유대인 중에 대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진심을 몰랐다. 사실 너희도 우리와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종차별을 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선해 보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들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시키지 않은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 진대 혈통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어떠함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는 파악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진단과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은 어떤 진단일까요? 이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보니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네. 보니까 남편과 소통이 안 돼. 보니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게 문제야. 수많은 분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주식도 거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고, 수많은 세상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진단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단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100번 사죄해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마리아인과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다니시는 병원 있으시죠? 저도 한동안 이제 침 맞으러 다니던 병원이 있는데, 제가 뭐 PPL은 아닌데 미금역의 태우한의원 되게 잘해요. 거기 의사 선생님 젊으시고 침도 아프게 잘 놓으시고.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친절하면 좋죠. 일단 의사 선생님 친절, 너무 친절해.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막 아프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울어주고, 막 치료는 안 해. 막 기도해주고, 막 걱정해주고, 다음날 카톡해주고, 막 괜찮아요? 발연기 하면서 막 아침 드셨어요? 막
공감은 너무 잘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를 못해. 엉뚱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바이러스 문제로 가면서 막 백신을 막 놔가지고 필요도 없는 병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막 해결은 안 되고 합병증이 막 생기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막대하는 것보다는 친절한 게 좋죠. 그러나 병원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곳에 가야 됩니다. 마음의 위로는요, 여러분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빨리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곳에 가야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저런 진단들을 내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삶에 아무것도 해결되잖아. 마음이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미혹시키고 더 원인을 알 수 없도록 왜곡시켜버립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사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내 존재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딱 내가 보고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딱 찾아내요.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상처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는 것에 전문가입니다. 들으면 진짜 그거 같아. 정말 사마리아인이 삐져가지고 와서 성문과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내 존재의 문제예요. 내 존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웬만큼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게 정상입니다. 뭐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긴장된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숨 쉬면 내 얘기야 걸리니까 지금 다들 표정 관리하시면서 눈도 지금 안 움직이세요. 동공도 지금 안 움직이고 계시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어도요, 그냥 안 받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드리거나 반사하면 됩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말들을 다 갖다가 꽂아. 심지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말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상처받아. 그걸 받아서 다시 나한테 꽂아. 그리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존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에게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니까 자꾸 그 원인들을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에 맞추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 사람들을 안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면 삶이 나아지시나요? 그러면 또 심심해. 또 말하고 싶어, 그죠?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래서 누굴 좀 만나야 될 것 같고. 고립돼요. 또 외로워요. 그럼 또 사람들 만나요. 또 상처받아. 이거를요, 내도록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진단과 처방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힘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원망할 만한 이유들을 찾아내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때로는 국가를 원망해요. 우리의 감정이 조금 풀어질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사마리아인과 싸워서 이기는 문제 또는 용서를 구해서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를 회파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미래가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또 회사 등등 여러 곳에 정말 영적인 문제가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더 진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느헤미야가 되십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알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 아십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 기억나시죠?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병은 아시겠지만 여인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요, 아픈 것도 둘째치고 거의 왕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딜 가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면 그 의자는 불에 태워야 됩니다. 몸이 겪는 고통도 너무 크지만 더 큰 고통이 뭘까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야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병입니다. 그 여인이 어때요? 12해를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정확한 처방을 못 내리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어지고 도리어 더 그 증상이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요,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지내던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요, 돌 던지고 죽일 거예요.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피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리니라.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샘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의도하신 게 아니라 여인의 믿음으로 그 병이 고쳐졌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혈루의 근원이 마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현상의 치료가 아니에요. 근원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에 손을 쑥 집어넣으셔서 사단이 심어놓았던 거, 전문용어로 꼼쳐놨던 메시지들 다 찾아가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은요, 기본이에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회복돼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와 어둠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 지나가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모든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이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려도 와서 주무세요.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 깨우지 마세요. 온 게 어딥니까? 그죠? 졸아도 와서 주무시고, 내가 오늘 뭐 들었지?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하면 좋죠?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깨어나서 막 잠도 안 깼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막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10시간 동안 설명해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삶에 아주 강력한 거짓 메시지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몰라요, 사실은. 오늘 주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실 수술이 있으십니다. 언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충분히 거하지 않았다면 그 태도와 마음들을 회개하십시다. 그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청종하면 다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 곳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그곳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민족을 다 모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영적인 성벽이 먼저 재건돼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보면요 무너진 성벽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겹쳐서 뭘 봐야 되냐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휴, 그냥 교회들 다 똑같지 뭐. 같이 무너져.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그냥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건강한 가정은 없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재건된 성벽을 못 봐요. 오늘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재건될 하나님의 성벽을 보고요.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부흥의 현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부흥의 현상을 재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이게 해주세요. 지금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시 교회들마다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소리가 커지게 해주세요. 물론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그러나 그 현상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부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현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흥의 본질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부흥은 현상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영적으로 먼저 재건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현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그 하나님의 성벽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사에 나만 알고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오랫동안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 성벽 같지만 다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부터 돌이켜져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을 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한 손과, 우리도 물론 팔이 강하죠. 그러나 더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를 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로 경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셔서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여기 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들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성대가 약간 골절이 와서 결절이 골절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흥분하지 않고 오늘 굉장히 차분하죠. 차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 걸지 마시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11절의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지금까지는 말씀 앞에서의 기도가 쭉 이어져 오다가요 11절에서요 기도가 싹 바뀌어요. 뒤에 부분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쭉 말씀을 기도하다가요 마지막에 자기의 기도가 훅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까지는 말씀에 근거한 경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기도였는데요 마지막에 살짝 덧붙이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그 일에 저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11절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소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걸 잘못했고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좀 그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소서. 제가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부르심으로 나의 소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때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더라 이게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11절입니다. 매우 짧은 언급이지만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림이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여기에요. 그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두셨구나.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지 지금 호봉이 몇 년인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림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가 오랫동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감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언밸런스가 있냐면 내가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이 설교 화요일 날 준비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저를 신망했던 분들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루 종일 술 먹는 일이에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일입니다. 물론 소량을 먹겠지만. 그리고 왕 술 따라주고 왕이랑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땅을 그렇죠? 차지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자기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더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난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패파. 발음이 안 좋아. 친페르시아, 친패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지금 당장 가서 벽돌이라도 나르고 같이 사마리아인들과 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했을까요? 그러던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르심을 발견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죠? 난 하나님 대적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난 사탄이 좋다. 없으시죠? 전부 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내 삶을 통해서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내가 천국에 껌이라도 띄고 싶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이 그다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뭔가 반대되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뭘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어거지로 맞추면 될 수도 있죠. 어거지로 맞추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경험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큰 사고들을 겪기도 하고요. 큰 질병을 겪기도 해요. 또 큰 실패와 좌절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을까? 내가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누군가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민망한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불편한 건 괜찮아. 근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호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었더라. 비로소 내가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의미가 해석이 될 때가 와요. 와,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내 삶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었구나.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구나. 좋은 일들이 아니었지만 그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는 데 쓰임받아요. 하나님, 나도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 자녀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그렇게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안 좋은 경험을 굳이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막 죄도 그래, 종류별로 다 지어봐야지. 막 살인도 해보고 막 강도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막 건강한 가정도 막 깨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오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나의 삶에 들어왔던 에피소드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선택했던 직장들. 그래서 날마다 출근하면서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민망한 마음이죠.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내가 그럴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이 해석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들마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직장,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술 맡은 관원장 정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 조그만 대문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도와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느헤미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그림을 보다가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관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성도분들 만나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 기도 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 제가 하늘과 함께 오기 전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서 울컥 눈물이 납니다. 한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여러 군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뭐였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해분별도 2단계 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뭘 배워요? 부흥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세계를 관통하는 부흥의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요,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추적해 오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건국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은요, 추상적인 하늘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걸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나의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적어도 나는 깨달아요. 본인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그 직장에 있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워야 했었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하나로 꿰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사역자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엄청 길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늘마음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일깨우는 교회 지체들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게요, 만으로 33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굉장히 연식이 어리지만 더 어렸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시작했냐? 저도 피해자입니다. 뭐 해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진짜 많은 부흥을 보게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버겁다라고 느꼈던 시간들이 정말 밀도 있게 그 5, 6년 딱 그 전까지 시간들 속에서 있었어요. 선교단체도 거의 개척하고 2년밖에 안 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준 개척을 하고, 또 단기 간사를 하고 나서 신대원에 또 급하게 꼴등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자라난 모 교회에서 2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자라날 때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부흥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사실 또 어려워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은규 집사랑 같이 막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또 막 휴학하면서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모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 청년부 사역자로 갔는데요, 간지 한 8개월 만에 저를 데려가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저를 불러놓고 본인은 나가셨어요. 위임이 안 되셔서 나가시고, 저도 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너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 전통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눌려있던 청년들과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고 이런 게 언제 준비됐을까요? 그때입니다. 목사님들이 막 다 정신이 없으시니까는 야, 금요 집회 네가 인도해라. 네가 계속 시켜 막. 그러니까 찬양부터 설교부터 뒤에 기도회까지 막. 그게 지금 금요 집회가 된 거거든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계속 청년부에 은혜를 주시고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때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너무 잘 세워져서 이제 좀 쉬어볼까 했더니 그만해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와,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강남의 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보내셔서 11개월 동안을 진짜 빡세게 훈련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전혀 쉴 수 없는 교회고요. 지금 저희보다 작은 교회지만 일이 진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쉬는 걸 못 봐요. 그 전문용어로 잡아 돌린다고 하는데 뭐 월요일은 쉬나 하면은 자기 신학교 따라가야 되고 가서 또 자기 예화 준비해드리고 또 화요일부터는 막 자기 신우회 다 넘겨가지고 신우회 계속 설교 점심마다 가서 설교하고 막 또 신방도 굉장히 특수 신방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는데요. 한 가정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형제가 자살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밤 11시였는데 자다 말고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그 형제를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신방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요. 그래서 한참을 목사님이랑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형제가 카드를 쓰면 문자가 올 거다. 그래서 카드를 접속을 해서 이제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근데 마지막에 찍힌 데가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아주 큰 호텔입니다. 이렇게 하얀 호텔인데 이름을 말씀 못 드려요. 그 호텔에 투숙한 걸 알게 되고 택시를 타고 신림동에서 한남동으로 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였습니다. 갔는데 그 큰 호텔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프런트에 가서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비싼 호텔은 보안이 철저합니다. 뭐 목사라 뭐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FBI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답답한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새벽 3시 반에 그 형제가 칵테일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결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칵테일 바에 뛰어 들어가고 잡았어. 할렐루야. 그 형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집에 와서 아침에 또 신우회 가고 신우회도요 여러 개를 맡아서 여의도에도 있고요 강남에도 있어요. 10시인가 11시인가 강남 여의도에서 인도하고 저희 집이 신림이거든요. 설교하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쉬어요. 한 쭉 쉬고 잠을 푹 자고 이제 너무 많이 쉬었다. 그리고 딱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뭐라 그러죠? 환승입니다. 20분 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남에 넘어가서 또 신우회 설교하고 또 교회 돌아오면 교재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그 11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위 말하는 빡센 시간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문의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냥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심지어 하나님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거에 대한 마음을 좀 낳았는데 아내가 또 암투병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늘마음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하늘마음교회 시즌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지금 신세한탄이나 무용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혹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독하다. 또 모든 교회의 현실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일부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몸으로 깊이 체감하면서 그 속에서 눌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속에 거하면서 사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역을 해야 될까?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언제까지 그 공동체를 나오고 나면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될까?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참 힘들고 고되고 슬프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마음교회를 시작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들이 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에게 너무 큰 약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도 깊이가 많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주 얕은 깊이가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도 조금은 이해해 드릴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됐고, 그 시간들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훈련들이 있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없는 게 정상이니까. 있으면 막 써야 될 것 같아. 부담감 있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 원래 없었으니까. 이런저런 교회를 경험하면서 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경험했고 또 아내가 아픈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삶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같이 깊이가 없는 사람도요 조금은 알게 하셨어요. 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 장로님들이나 목장 리더들, 또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받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와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감사하게 될 줄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별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을 내 기도가 깊어지는 데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돼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기쁨으로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때문에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이고 삶을 일으키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기도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으로 주어져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가는지를 또 보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좀 세워갈 것입니다.